이 기도는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유일한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불가능을 도전하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서 가는 하나님의 은총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능한 것들은 거의 기도 안 해요. 가능한 것들은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로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부분들, 그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구해라 그럼 내가 준다, 이렇게 세상에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 잡아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세상에 어떤 누구가 이런 기도의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고 일컫는 책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를 명한 책이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소리예요. 이 전능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생애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내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실제 존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 또한 우리 아버지 것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에게는 다 있어요. 그분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참 수없이 기도하죠. 그저 한 해, 두 해 이렇게 계속 기도해 가도 어떤 기도는 참 응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쉽게 낙심되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도 좀 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기르다 보면은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떼장만 놓잖아요. 그냥 뭐 달라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자빠져서 울고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선을 좀 넘어서서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좀 성숙한 이런 기도의 모습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지금 이 사도들이 하면 오늘날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예수님 사님 처음 시작되는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 아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전혀 전달되지 않도록, 이것은 이때 당시에 상세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대상들이나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죠. 또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능히 징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징벌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있는 이런 권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 협박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엄청나게 크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권세의 협박과 똑같은 것이죠.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 대항할 수 없잖아요. 대항하면 대항할수록 죄가 더 커져요. 참 묘한 상황들이죠. 옳은 말을 해도 대항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더 커져가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이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지금 돌아와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있습니다. 잡아다 가뒀다가 사람들이
워낙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나는 역사들, 표적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 다 소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들이 협박했다, 이들을 정말 가뒀다 이렇게 말하면 자신들의 위치가 서지 않을 것 같아서 이들을 그냥 일단은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면서 위협을 한 거죠. 도무지 나가서 말하지도 전파하지도 말라라고 했을 때에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들이 나오면서 하는 말씀은 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후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들의 나름대로의 이제 평가에 달려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와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 대마로 갑시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일심으로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기도로서 시작이 돼가는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런 위협의 말을 듣고 바로 오늘 말씀 4장 24절 말씀 보면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하게 그냥 조용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아주 기도하고 있죠. 오늘날 보면 통성기도라는 이야기죠.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서 바로 그런 위기들을 대처하는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냥 낙담하고 머리 싸매고 눕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위협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여. 지금 이걸 왜 그들이 외쳐대느냐 하는 것은 지금 자기들 앞에 닥쳐오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그분의 손에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어떤 핍박과 어떤 협박이 와도 위협이 와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시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다. 이들은 그들의 그런 믿음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지금 어떤 하나님을 내가 향해서 이게 몸부림을 치느냐라고 하는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별거 아니게 작아지게 적어도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 하나님 앞에 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도 지금 대주제여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이시다. 그분 손 안에 있다. 너희가 아무리 그래도 너희 권세로 아무리 그래도 위협을 해도 그분 손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이런 믿음이 될 때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작다고 여겨지면 기도할 힘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크셔야 돼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담력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의 권세적인 위협들도 많이 있지요. 오늘날 세상의 위협의 권세들은 수없는 이 법 제도들을 통해서 자꾸만 이 억압을 시키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 특별히 4월 10일 날도 이게 총선이라고 하는 게 입법기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이 법이 다 제정이 되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 어떤 사고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법 제정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서 정말 교회들을 다 폐쇄하라는 법이 제정돼 버리면 교회들은 엄청난 위협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게 입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원하실까? 이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참 총선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게 잘못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협이 오잖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도 봤잖아요. 코로나를 핑계 잡고 예배하지 말라는 게 다 예배 안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되어지면 이게 지금 세상적인 위협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더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세상적인 위협이, 이런 세상 권세의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위협도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올 수 있죠. 어떤 일이 잘못되어져서, 어떤 우리가 물질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물질적인 위협도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와요. 우리가 닥치는 문제들이 전부 우리를 향한 위협들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역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가 시작돼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 전능자가 살아계신데도 지금 이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위협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더 이상 너희가 입 다물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그런 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물질적인 위협, 또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위협도 당하지요.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만사가 참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건강의 위협도 역시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날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하지만 의학으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의 위협, 그래서 몸이 아프면 우리가 참 위협당하잖아요. 이것을 잘못되면 어떡할까? 근데 이 질병은 그것에 위협을 당하면, 위협당하는 것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버리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런 위협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데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는 별거 아니다는 거, 그걸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전능자가 계시다는 거, 지금 이것이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위협들이 당하면 다 굴복당해 버려요. 그 위협의 종이 돼 버려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오늘 저 사람도 어떤 병에 지배를 받으면 못 벗어납니다. 오늘 의사들도 이야기하잖아요. 암이 무서운 병이지만 그 암병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나은 것도 다르고 안 되는 것도 다르고 한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병에 얼마나 지배를 당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협들을 그냥 별거 아니게 생각해야 돼요. 왜? 전능자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눈만 뜨면 한숨 쉴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는 거기에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사도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야 그럼 우리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별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 문제보다 지금 그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바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랬어도 왕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으셨다. 인생들도 그분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그냥 숨이 끊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앞에 참 살아간 날 평생에 수없는 일들이 많이 오가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그걸 딛고 이거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여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게 구하란 겁니다. 그럼 내가 주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위협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겁내지 말라. 어떤 일이 닥쳐와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참 신뢰하고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이 기도할 수 있는 시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요, 저런 일이 있으니까요, 전부 이렇게밖에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커져버리면 아무것도 눈에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 문제 속에 내가 갇혀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 앞에 기도하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25절 말씀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그분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냥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일사천리로 아무도 누구든지 다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다가 아니라 수없는 장벽들에 부딪힐 것이다. 때로는 이 복음 때문에 죽기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능히 하셨어요. 또한 세상의 군왕들과 합작해서 일어서서 그들을 바로 비난할 것이다. 또한 대적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적어도 이 사도들 속에는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 일 내가 있다고 말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을 의탁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상의 군왕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어떤 자신들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다가오는 이 기업들이 이런 대적하는 것들이 그냥 허사다는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다 헛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 원합니다. 이 문제, 너희가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가 허사를 경영하느냐, 헛된 짓을 하고 있느냐, 시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웃으신다 했어요. 그 웃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웃음입니다. 너희에게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들을 바라보실 때 그분은 그냥 웃으셔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오늘 지금 이 사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걸 갖다 놓으셨구나.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닥쳐올 때에 큰일 났구나가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세요. 세상의 군왕들 다 열방이 합작해가지고 오늘날도 모든 세상의 제도들이 점점점 이런 모습들로 더 가죠.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지배 속에 놓아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수없는 환난들이 오겠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설령하는 그런 환난들이 닥쳐왔을 때도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너희를 내가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닥쳐올 어떤 그런 위협들 앞에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들의 이런 말씀을 빗대어서 27절, 28절 보면 가룟,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전체가 다 합동해서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대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이런 모습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역사가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되어진 그대로 저들이 행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어떤 손에 잡혀서 움직여지고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그들을 다 붙들고 거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그들이 핍박을 가해오지만 위협을 가해오지만 복음은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성령의 강한 역사가 그들 앞에 보여지게 되는 바로 이러한 역사들을 펼쳐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저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 마음이 어떤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걸 행하려고 저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허사를 경영하는 거에서요. 헛된 짓거리 하고 있다. 너희가 헛된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이들 안에 그런 믿음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 그게 무슨 무섭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헛된 짓거리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들의 뜻대로 여기 지금 이루려고 저들이 하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저들 모습 좀 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다 헛된 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보세요. 저 참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헛된 것들이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죄의 위협으로부터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할 수 없도록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죄의 역 같이 휩쓸려가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담대함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심정도 이런 심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기에 주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주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지요.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위협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시면서 네 질고와 고통을 내가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님이 이들이 똑같은 지금 상황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들이 무엇을 부둥켜 안았느냐? 주님이 이미 허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헛된 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지금 자기 아들 앞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없는 질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다 당하셨다는 이야기요.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내 질고를 짊어져 가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다 그분이 이루셨어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위협을 당할 때도 주님께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걸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도 친히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반드시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를 주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또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런 위협들 앞에서 참 저주 가운데 다 매인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저주를 받은 바에 있어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어요. 다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켰어요. 주님 그렇게 하신 일들이 지금 여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그대로 나를 해방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솔직히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다 허우적거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미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렇게 사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낫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고치셨어요.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우리를 부욕케 하셨어요. 오늘 우리 마음에 부요의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미 가난하게 되셨어요. 가난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요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들을 지금 허사를 경영하는 거 하셨잖아요. 저들이 하나님 헛된 짓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에 기도할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다 풀어서 해방시켜버렸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을 구했느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29절 말씀 보면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장을 그분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헛된 짓 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현장을 주님 앞에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지금 우리 앞에 이렇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는데 이 질고가 지금 내게 닥쳐왔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이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보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좀 보십시오 하는 거지요. 좀 보십시오. 이 상황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미 담당하셨다고 하는데 질병이 내게 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이 담당하신 그 질고가 지금 내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실함을, 나의 사정을 그분 앞에 나타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셔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그분이 아셔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때는 괴로워하는지 아셔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어져야 될 것인가도 그분은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여 하감하옵시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상황 앞에서도 전혀 주님 이것 때문에 이런 위협 때문에 그냥 넉넉고 주저앉아버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 위협들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만약 우리 질병 가운데 우리 고통스러울 때에 주께서 이미 담당하신 질병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 속에 매인받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가 건강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으로 막 나았다고 이미 선포돼 버렸잖아요. 바로 이런 모습과 같은 기도예요. 지금 이게 그렇게 말하고 전파하지 말라고 위협했잖아요. 근데 이 위협을 그들은 허사로 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협들을 허사로 여기고 헛된 짓 하는 걸로 여기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미 나음을 주신 이 질병이 지금 내게 왔습니다. 이 질병은 이미 나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질병을 능히 우리가 딛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거지요. 이런 게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질병이 커져버리면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함이에요. 그 위협 앞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더 뛰쳐나가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제 기대합니다. 나가서 전파할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더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협 앞에서 더 당당하게, 아마 오늘날 이 시대 같으면 이렇게 하기보다는 야 지금 우리가 저렇게 위협하는데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마 이게 오늘날 우리의 수준일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담대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가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강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분이 이미 나갔다고 선포하심이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또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붓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거, 그건 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헛된 짓을 하고 지금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주님 그냥 해결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뭘 부을 게 없잖아요. 그분이 지원할 게 없잖아요. 알았어, 내가 때가 되면 해결해 줄게,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가 위기 속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기도예요. 그런데 나가서 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원할 수밖에 없죠. 그런 위협 앞에서도 조금 다른 것 없이 당당하게 나가서 그 역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낌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위협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미 이루셨다고 하신 그 역사들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 보면 빌기를 다하매 그랬잖아요. 그들이 기도를 마칠 때에 드디어 모인 곳이 진동하며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께서 능력으로 지원하십니다. 기도하면 이길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나오잖아요. 담대함이 나오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이 나와요.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 이렇게 할 때도 보면 그냥 굶으면요 3일만 굶으면 허브적거려요. 근데 기도하면 일주일로 2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성령께서 권능으로 힘을 주셔요. 그렇게 작정하고 기도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기도할수록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게 보면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위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또한 어떤 질고적인 부분들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전부 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나는 기도로 살 것이다. 우리가 각오하고 작정해 보십시다. 매일매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 없이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며 살 것이다. 이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 그래서 우리가 틈나면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기도예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기도할 때에 당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뛰쳐나갈 힘이 생겨요. 그 위협 앞에서도.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능히 이룰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역사합니다.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역사에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람과 엮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 때 염려가 우리는 먼저 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세상 사람 빌 곳이 없어요. 어디 갖다 빌고 싶습니까? 아무거나 갖다 빌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돌멩이 앞에 가서도 빌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를 명하신 전능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저들 보세요. 저렇게 헛된 짓을 하려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주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고 헛된 것을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부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이미 주께서 그래서 주께서 모든 질고를 담당하셔서 나음을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총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면 그것에 종이 돼버려요. 염려거리가 기도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어떤 염려가 다가오면 바로 기도하는 거. 그냥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없이 주님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가 이렇습니다. 바로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이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그분은 방법이 있으세요. 우리는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그분은 해결할 길이 있으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마음이 참 평안해졌어요 이런 말하잖아요. 평안해졌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소리예요. 그분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생각이 이제는 바꿔져요. 염려하는 생각이 바꿔졌어요.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기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만나도 위기 앞에서 해결책은 기도다는 거.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현장을 늘어놓습니다. 주님 보세요. 이렇습니다. 내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늘어놓고 주님 이것을 보십시오. 주님 이런 상황을 보시고 이미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습니다. 오늘 그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능히 주여 이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때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렇습니다. 내 육체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이런 질고로 내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앞에 이 모습을 하감하옵시고라고 기도하는 거죠.